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업이 이제 아나운서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능력, 복음을 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제 모토고 제 구호가 됐어요. 아, 예, 좋네요. 그렇잖아요. 말할 수 있는 능력에 복음을 담고 전해야죠. 근데 이제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네네. 개그우먼이니까 그쵸. 웃음 주시는 분이니까. 네네. 그죠? 거기에 복음을 담고. 복음을 또 담고. 예. 각자의 또 맡은 주신 달란트에 따라서 그럼. 예, 복음을 또 이렇게 전하는 방법이 다 다른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분명히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달란트를 자기를 위해서 자기 밥벌이 때문에만 쓰면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좀 치사하다. 아, 오늘 나오신 분도요. 네. 치사하게 살지 않으시던 분입니다. 직업은 만화가신데 네. 처음에는 일반 그냥 만화 작가로 활동을 하시다가 네, 네. 그 선교사인 사촌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중에 감동을 받아서 만화에 복음을 담아서 네.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신 분이세요. 지금은 기독교 만화 선교회 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네. 만화가 전하리 집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하리 집사님. 네. 이게 본명인가요? 아니요, 본명은 네. 전미경이고요. 네네. 기독만화 선교회 이제 들어가기 바로 전에 네. 기독교 작가가 돼야 되겠다고 하면서 네. 이제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께서 네. 전하리가 좋겠다 아. 전시니까 그래서 전한다 전하리를 이거죠? 네네. 복음 전한다? 네, 전하리? 주의 사랑 전하리, 복음 네. 전하리. 이 좋은데요? 전씨였으니까 이게 되지. 최 씨였으면 되겠소? 최아리. 최아리, 김 씨는? 김나리, 김나리 웃긴다. 김아리. 그네 김아리네요. 이게 전 씨니까 되네. 그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우리 만난 적 있어요, 그죠? 네. 내가 매일 기쁘게 나오셨었죠? 네. 한 예. 10여 년 전에 여기 이 자리에 출연했었습니다. 기독교 만화 선교회 창립 이래로 첫 여성 회장님이 어우, 되셔서 빰빠바밤. 예, 네. 그 일을 열심히 또 해나가고 계시는데 야, 이거 부담도 되시겠지만 또 사명감도 생기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기독만화 선교회 첫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성 회장이 됐는데 네, 예. 네. 사명만큼 좀 어깨가 무거운 그쵸. 것도 사실이죠. 예. 대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긴 한데 또 새로운 또 차세대 신진들도 많이 와야 되니까 네, 예. 네. 중간에서 스폰지 역할도 좀 대주고 좀 품어주기도 하고 네. 또 그러기에는 또 여성임과 동시에 또 중간 정도 나이가 됩니다, 제가. 예. 이번에 회장을 어떻게 하다 맡게 됐어요. 그 기독교 만화 선교회에 그 일주일 동안 지난번에 CTS 위크 때 네. 일찍에서 전시하실 때 제가 내려가 봤거든요. 네, 네. 그 저도 작품을 이렇게 봤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있잖아요. 네. 그 작품을 내신 그 우리 눈에 네. 너무나 익은 그 선생님들 작품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예. 그렇죠.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분들이 계시나? 저희 기독만화 선교회는 이제 네. 한국 만화가 협회 그 만화가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신데 네네. 이제 크리스찬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회원이 네. 되신 건데 뚱딴지 그리신 김호영 선생님 지금 네. 현재 소년 조선일보에도 아직 연재 중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차영 선생님, 조명훈 선생님, 그다음 강천 선생님, 네. 예. 뭐 그 외에 이제 한국 만화가 협회를 또 만드신 네. 권영섭 선생님 이하 또 젊은 작가들까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네. 그 연세가 지금 꽤 높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창기 멤버들이시다 김우영 보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네, 거의 70대 후반 그렇죠. 가고 예. 계시고요. 뚱딴지. 네, 네. 네, 뚱딴지. 이게 선생님. 초등학교 때 내가 보던 초등학교 때 네, 올해 참, 되셨죠. 제가 어렸을 때 네. 저는 아마 태어나기 전에 베이비. 태어나기 전에. 네. 야, 그분들이 대단하세요. 만드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 기독 만화 선교회 이게 얼마나 된 거예요? 40년 됐는데요. 그래요? 군요. 이 선교회가? 네. 그러니까 초기에는 기독 만우회로 이름을 지었다가 만우회? 네, 예, 네. 예. 그 뒤로 이제 기독 만화 선교회로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된 그래서 한 거예요. 게 40년이 넘었어요? 네, 40년째 되고 있어요. 40년? 와. 제가 14대째 이제 회장이 됐어요. 14대. 그러시더군요. 오. 회장으로는 네. 근데 우리 전하리 집사님은 네네. 이 와룡동의 아이들 시리즈를 비롯해서 우리 저기 유명한 작품들이 꽤 있잖아요. 네. 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선생님 작품. 와룡동의 아이들은 저희 어릴 적 자전적 동화인데요. 네. 초등학교 3학년의 시선으로 3학년의 저의 자신의 그때 생활상을 좀 감동적인 에피소드만 모아가지고 예.
눈물 콧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책들만 모아서 네. 만든 네네. 것이 이 와룡동의 아이들 시리즈입니다. 네. 이 책이 2009년도인가 네. 서울은 내 고향이다라는 데 선정돼서 네. 네. 뭐 양천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몇 군데 도서관에서 네. 강연회도 네. 하고 네. 그랬죠. 일단 와룡동의 아이들은 네. 예, 이게 지금 6권째 어, 네, 6권짜리 제가 이게 예. 들고 있는 게 6권이거든요. 네네. 이게 네, 지금 네. 전하리 선생님 전부 작품이잖아요. 네, 글 쓰고 그림하고 했습니다. 자, 네. 이게 그 전에 10년 전에 제가 본 거예요, 이거. 네. 네, 맞아요. 첫눈, 그죠? 네. 예, 첫눈. 자, 받으세요. 네, 네. 하늘색 운동화. 네, 저희 오빠의 슬픔 어린 아. 추억의 오빠에게? 스토리. 네, 네. 오빠 얘기. 이게 다 자전적 얘기군요. 네, 네. 나 이거 기억난다. 아. 이거. 그죠? 별들에게 물어봐요. 내가 이거 10년 전에 뭐라 그랬죠? 별들에게 물어봐 이러셨죠? 네, 맞아요. 이거 노래도 코미디를 불렀어요. 하셨군요. 별들에게 물어봐 이랬어요. 이게 아니, 또 근데 되네. 예, 우리 그래서 저- 큰언니 네, 큰언니라는 작품도 있고. 꼭꼭 숨어라. 네. 너무 꼭꼭 숨어가지고 네. 좀 눈물 없으면 못 보는 그래요? 그런 읽어보시길 슬픈 거예요? 아니요, 슬픈 건 아닌데 너무 웃깁니다. 그래 웃겨요? 네. 배추꽃 향기. 네, 저희 엄마 아버지 그 추억을 그린 이게 전하리 집사님의 작품이네요. 네. 초등학교 3학년의 시선으로. 네,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스튜디오에도 우리 전하리 집사님의 작품이 지금 작품 나와 몇 있어요. 점을 저희들이 준비했어요.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성경 문자도 중에 첫 페이지 들어가는 작품입니다. 문자도. 네. 그러니까 성경 제목을 네. 제목의 글씨에 이제 그림들을 좀 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설명드리자면 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고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천지 창조의 어떤 그런 우주적인 그림과 동시에 이제 에덴 동산 또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 그리고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뱀. 그렇지만 그 무화과 잎을 입은 이제 옷을 해입잖아요. 죄를 네네네. 지은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의 그 죄 때문에 숨는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 양의 가죽 옷을 이제 지어 입히시잖아요. 네네. 이제 이때는 잘 몰랐지만 세월이 흐른 다음에 알았죠.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저 창세기라는 세 글자 네네. 그리고 그 한편의 저기 캠퍼스 안에 네. 모든 창세기의 내용이 압축 그림으로 있어요. 압축되어 있는 네네. 그렇게 보면 되는군요. 네네네. 그럼 이게 지금 저기 요한계시록까지 있어요? 네. 그런데 아직 지금 작품이 좀 중간에 몇 개가 완성이 아직 안 돼서 예, 예. 지금 완성 중. 66편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66권. 네. 몇 편까지 돼 있어요? 몇 편? 한 반 했어요? 네, 반은 했어요. 네. 그 작업만 해도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네. 이 작품을 하게 된 배경도 네. 이제 조선일보 야로 씨라고 예전에 오룡 선생님이신데 네. 그 선생님이 이 문자도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이제 제안을 해주셔서 하게 됐는데 네. 생각보다 너무 어렵고 좀 힘들고 제일 중요한 건 성경 지식이 조금 그래야죠. 많이 필요한 그래요. 작품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옆에 작품은요? 네. 옆에 작품은 너는 내 것이라 이 작품 물론 붓글씨도 제가 다 쓴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네. 목자를 비유해서 작품을 그려본 거고요. 그림도 잘 그리시지만 글씨도 참 글씨를 어쩜 이렇게 글씨도 참 잘 쓰신다. 그리신 건 아니시잖아요. 글씨를 쓰신 거잖아요. 저거. 제가 이 붓글씨를 사사받게 됐는데요. 그 선생님, 네네, 저를 붓글씨를 전수해 주신 선생님께서 저보고 그리는 거라고 하셨어요. 제가 사파를 쓴다기보다 저는 사파를 오래 해가지고 이제 거의 그리는 수준인 거죠. 저기 왼쪽 작품은 이 작품은 하늘에서부터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지구를 향해서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시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내가 너를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그런 의미로. 지구였군요. 나도 그게 뭔가 그랬더니 예. 사실은 지구는 더 작아야죠. 네, 네, 크신 그렇죠. 하나님이 우주에 네. 전만한 것이 지구니까. 저 전하리 비장님 네. 그 어렸을 때부터 만화가 되는 게 꿈이셨어요?
아니요, 원래 어렸을 때는 시인이 되고 싶었어요. 네. 물론 지금은 시인이 돼 있어요. 이제 등단을 했으니까요, 몇 년 그래요? 전에. 그런데 시인이 되고 싶긴 했는데 좀 가정 형편이 그걸 또 받쳐주질 못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 만화가가 될 건 아니었지만 주님의 그 크신 뜻이 계획이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고3 졸업할 때 예. 저희 가정 형편이 이제 별로 좋지 않아서 네. 저희 언니도 마침 또 회사가 문을 닫아서 실업자가 돼 있었고 아이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반도체가 우리나라에 이제 막 처음 이제 그러던 시절에 예. 그 반도체 공장을 들어가게 됐어요. 누가? 제가요. 언니하고? 네. 예. 네.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친구와 함께 약속을 했었죠. 친구는 음대 작곡과를 가고 예. 저는 공문과를 가서 우리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자 작사 작곡해서. 그래서 친구는 약속을 지켰는데 작곡과를 들어갔어요. 근데 네. 저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친구에게 속이고 공장을 들어간 거죠. 그러다 어떻게 보니까 할 수 없지. 생계인데. 네네네. 근데 좀 너무 어린 마음에 너무 슬픈 마음에 이제 공장을 한 일주일째 다니고 있는데 들어갈 때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 제 눈빛이 향학열에 불탄다고. 공장 안 다닐 것 같다고. 네네네. 올해. 눈빛이 공부에 대한 열망이 너무 많다고 2달도 안 돼서 그만둘 거라고 안 뽑아주셔서 저희 언니하고 저하고 저는 막 울면서 사정해서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1년 이상은 다닐 거다 이렇게. 그런데 들어가서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제 저희 언니가 제 손을 잡고 막 복도를 뛰어가는 거예요. 공장 복도를. 그래서 봤더니 이제 공고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이제 외주 사파가에게 사파를 의뢰했는데 방침을 바꿔서 예. 이제 사원들 중에 사파 잘 그리는 사람을 뽑아서 사파를 연재하겠다. 그래서 저희 언니가 너 그림 잘 그리니까 한번 그려봐. 그래가지고 예. 제가 대통령상을 어렸을 때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림 그려서? 네. 어린이 미술대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전국 어린이 미술대회. 네네네. 이제 5월 가정의 달 뭐 그렇게 해서 어렸을 때 아유, 잘하셨구나. 어렸을 상을 때부터.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상 받으신 분이 왜 자꾸 국문과를 가시려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어? 그때는 그래. 이제 그림을 그냥 그린 거고 꼭 그림을 잘 그려서 상 받았다 생각은 안 했었어요. 그래서 사파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냈는데 그 다음 달 이제 사보에 사파가 다 실려서 나오게 됐어요. 네. 우리 전혜리 집사님 사파가요. 네, 네. 오. 그래서 이제 공장 다니면서 이제 사파 원고료 따로 받고 월급이 막 2배 정도 되는 이야. 그렇게 받고 다녔는데 예, 예. 이제 처음부터 저를 이제 향학열에 불탄다고 점 찍어 놓으셨던 상무님이 예. 이제 볼 때마다 회사를 그만두라고 그러셔가지고 왜? 아니 공부하라고? 네. 아니 너 안 다닐 것 같다고 안 뽑아주신다고 할 때는 네. 언제고 또 제가 편집실에 이제 사파를 들고 편집실에 이렇게 가다 보면 예. 상무님 방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매일 노려보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도저히 이제 들어오라고 하더니 똑똑한 녀석이 공장에서 아무리 가정 형편은 어렵다고 그러면 안 된다. 공부를 시작하라 그러셔가지고 그분이 참 그래도 고맙다, 그죠? 네 너무 감사한데 감사한 거죠.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상무님? 네 그때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지금 어디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네. 그분이 방송을 보시면은 내가 매일 기쁘게로 연락 좀 주시면 되겠다. 네, 그분은 네. 아실 거예요, 그죠? 네, 네, 네. 누구죠? 그래서- 어느 전자? 그때는 안암산업이었어요. 안암산업. 네, 네. 예, 예. 네. 그러면 뭐 벌써 뭐 본인은 벌써 난데? 네네네. 그러면은 거기서 그 상무님께서 그만두라고 하셔서 진짜 말씀대로 그만두셨어요? 1년 6개월 안암산업을 다녔고요. 그럼 오래 다니셨다. 네, 사파를 또 계속 그러니까 1년 동안은 그냥 그럭저럭 봐주셨는데 네네. 좀 오래 다니니까 이제 부르신 거죠. 아. 그래서 다니면서 공부하고 뭐 계속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만화를 그때부터 문화생이 되신 거예요? 예, 이제 그만두고 나서 이제 만화를 조금 본격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예. 문화생을 오래 하진 않았고요. 처음부터 그림을 공부는. 네, 공부는 그 이후에 하게 됐어요. 중간 중간에. 네. 그러셨구나. 그 신앙은 어때요? 신앙? 모태 신앙이세요? 네, 신앙의 뿌리가 할머니란 얘기가 있던데. 네네. 그 모태 신앙이신 거예요? 네네 모태 신앙이고요. 저희 친할머니께서 그 전쟁 때,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렇게 놓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네. 누군지 잘 모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할 때요. 근데 저희
친할머니께서 제일 먼저 손을 들고 동네 사람들 중에 손을 들고 나갔대요. 근데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안 밟으면 이제 뭐 죽인다는 협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친할머니께서 6.25 전쟁 때? 예, 예. 오, 그래요? 그 무렵에 예. 그래서 이야. 근데 저희 친할머니가 그 밟지 않으니까 네. 그러면 너 아들을 포로로 잡아가겠다 했는데 그래도 할머니가 이제 안 밟으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1년 6개월 포로 생활을 하셨어요. 어, 1년 그랬대요? 6개월. 네. 제가 아버지가 야, 할머니 대단하셨다. 그럼 아버지께서 원망하셨겠다. 네. 아니 그거 아 진짜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엄마가 안 한 건데 내가 끌려가는 거잖아요. 네, 제가 예. 그때 여기 내매 출연했을 당시에는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었고요. 아, 예. 네. 이제 지금은 천국 가 계신데 제가 기독교 작품을 하다 보니까 음. 그 아버지의 신앙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때 예. 당시에 저라면 원망을 했을 것 그렇죠. 같은데. 원망을 하셨겠죠. 그래서 저희 신앙의 그 뿌리를 깊이 내리려고 그렇게 물어보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한테 이제 가끔 여쭈면 아버지는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다. 할머니. 이렇게. 오, 네. 그래요? 그러셨어요. 그 아버지도 참 대단하시다. 그죠? 네. 자, 그러다가 이제 내 신앙은 언제? 내 뜨거운 하나님. 네. 이제 그건 제가 아남산업 들어갈 때요. 네네. 그때 이제 잠만 자면 꿈을 꾸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냥 꿈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성경 꿈을 꾸는 거죠. 맨 처음 꿈은 아주 평화롭고 좋았는데, 그러니까 넓은 끝도 없이 넓은 초원에 제가 혼자 걸어가고 있고요. 네. 하늘에서 이렇게 세 개의 창문이 딱 열리면서 밝은 빛이 제 머리를 이렇게 쏴주시더라고요. 근데 깃털처럼 가볍고 정말 너무 행복감을 느껴서 행복하다 하다가 깼어요. 이제 그 이후로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계시록이나 뭐 마태복음 말세의 꿈을 좀 많이 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네. 네. 아니 그걸 누구한테 얘기를 하셨는지. 그래서 엄마한테 말씀했죠. 예. 왜냐하면 생각보다 그 꿈이 좀 무거우니까 한 개만 예를 들면 이제 독수리들이 갑옷을 입고요, 창을 들고 막 성읍을 향해서 활을 던지면서 화가 있으리로다 막 이런 그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꿈이었어요. 근데 그런데 제가 다니는 교회는 말씀 위주의 교회예요. 보수적이고. 그래서 꿈에 대해서 믿거나 그런 거 잘 없고 네. 그냥 말씀 안에서 이제 다 해석을 하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제가 어린아이가 너무 그런 꿈을 꾸니까 얘가 신비주의로 빠질라나. 예, 예, 예. 그때 당시 걱정이 됐죠. 네, 여자 네네. 목사님도 없을 때니까 별로 없을 때니까 이제 여자 목사님이 되려나 걱정이 되셔서 목사님 찾아뵙고 그랬는데 이제 그래도 해결이 안 됐는데 저희 교회에 믿음이 아주 좋으신 그 할아버지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네. 근데 그 전도사님께서 하루는 이제 엄마가 부르신 거죠. 그래서 저희 집에 오셔서 저를 옆에 앉히시더니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하셔서 예. 이제 가져왔더니 이렇게 펼쳐주시면서 그래 네가 꾼 꿈이 여기 있지 또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이렇게 일러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 같다. 이제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하나는 하나님이 너를 향한 너에 대한 사랑을 확신시켜 주시려고 성경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고 하나는 앞으로 너에 대한 무슨 계획이 있으신 것 같다. 예. 그런데 꿈을 너무 믿지도 말고 안 믿지도 말아라. 그냥 마음에 두고만 있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이제 결론이셨어요. 그때 그런 얘기- 이후로 예. 이제 네. 그때 이후로 그냥 그때는 그냥 세상에서 잘 살았죠. 그때는 그래도 아직 어렸을 때니까 그죠? 네네네. 예, 네,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에 대한 진짜 그 계획이 있다는 걸 네. 아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몰랐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살면서. 네네네. 살아가면서. 자 그러다가 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 계시는 오빠가 있어요. 사촌 네, 오빠. 네, 사촌 오빠가 저희 사촌 오빠가 그러니까 친할머니의 딸이죠. 그러니까 네네. 저희 아버지의 바로 밑에 여동생이신 고모님이신데 고모의 아들이 이제 그 선교사로 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아프리카 나미비아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프리토리아에서 되게 교회를 지으면서 고생을 많이 했을 때예요. 네네. 강도 위협도 많이 받고 뭐 전갈과 뱀도 많고 했으니까. 근데 오빠가 정말 제가 좋아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살 차이예요. 오빠랑 저랑. 오빠는 중1인데
그 영어 책을 다 외우더라고요. 저는 저 6학년 때 오빠가 어. 중1인데 그래서 되게 오빠 참 머리도 좋고 멋있다 똑똑하다. 생각을 어. 했었죠. 이제 그 뒤로 오빠랑 되게 더 친하게 지냈고 제가 좋아하는 팝송 오빠가 제가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좋아한다는 오빠가 한글로 그걸 팝송을 해석해주고 했었어요. 한 살 그래요? 차이인데도. 빌리진 뭐 이런 네네네. 거죠. 예. 그랬는데 그 오빠가 이제 가끔 방학 되면 저희 집에 이제 놀러 오면 저희 엄마 살아계실 때 놀러 오면 저희 엄마가 무척 사랑해 주셨는데 그 오빠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나눠주는 걸 좋아해요. 네. 베풀고 나누는 네, 걸. 이제 고모부님이 조금 그 전에는 되게 부자여셔가지고 이제 오빠한테 되게 장남이니까 뭐 좋은 시계나 뭐 이런 것들을 수시로 사주시고 했는데 수시로 풀려줬구나. 수시로 풀어주고 빈손으로 이제 학교 갔다 올 땐 빈손이고 어머, 어머. 이제 풀러주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풀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이커 신발 운동화를 사주면 들어올 때는 진짜 흰 고무신에다가 나이키라고 써서 오고 이제 잠바를 사줘도 러닝을 이렇게 입고 오고 이제 거지 이걸 다 누굴 준대요? 동네 이제 뭐라고 해야 힘든 되나 친구들? 힘든 친구들한테 벗어주는 거죠. 세상에. 야. 그걸 몇 학년 때부터 한 거예요? 제 천사표구나, 생각에는 네네, 천사표. 중학교 때부터 그랬던 중학교 것 때부터. 그러니까 같아요. 오빠가 천사표예요. 네. 세상에. 그러더니 그러던 결국은 분이. 네 예. 그러던 분이 어느 날 신학한다는 소리를 소문을 들었죠 친척이니까. 근데 예, 신학까지. 신학까지도 들었는데 사촌 결혼식장에서 오빠를 본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뭐 선교차 한국에 잠깐 들어왔다가 저희 집에 사러 머물게 된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아침에 선교사로 아프리카로 가신 거예요? 네네네. 선교사 하고. 네. 근데 오빠가 저희 집에 하룻밤 자고 이제 남편하고 같이 셋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고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어디 하고 계신 있어요? 거예요, 아프리카? 지금은 이제 나미비아인데 그때는 프리토리아에 있었어요. 프리토리아. 지금은 네. 나미비아? 네, 네. 어떻게 생활하고 계셨대요? 예를 들면 그냥 처음에 가자마자 손으로 같이 뭐 밥 먹고요. 손으로 집어 먹고 그다음에 제일 힘들었던 게 올케 언니가 이제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제 강도들이 비닐로 머리를 막 묶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강도당한 거네, 그러니까. 네. 강도는 여러 번 했고 교회 지으려고 벽돌 쌓는 것도 다 훔쳐가고 그런 일들이 초기에 너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오빠가 그렇게 고생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날 아침에 이제 오빠가 이제 아프리카로 돌아가느라고 이제 오빠가 가는데 떠나는 그 모습에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네. 그 다시 갔을 때 고생을 너무 할 거 뻔하니까. 그런데 게다가 눈빛까지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가시던 그런 눈빛까지 네. 제가 그냥 느꼈어요.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오빠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일로도 성경 말씀 좋은 거 찾아서 보내고 힘내라. 그 선교지는 가보셨어요? 오빠 아직 계신? 못 갔어요. 못 갔어요? 너무 멀죠. 아니, 뭘 멀어. 한번 근데 가면 이제 되지. 한번 가보려고. 네. 가면 아니, 되지. 그런데 그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뭔가 이렇게 네, 네. 울림이 있으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날은 편지 보내는 걸로 이제 제 마음이 이렇게 흡족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문을 닫고 무릎 꿇고 기도했죠. 하나님 저도 오빠는 저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저도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예, 예. 그때 아들도 있고 딸도 있었지만 네네. 어렸지만 그래도 저도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겨서 기도를 했는데 음. 주님이 곧장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그림 그리는 달란트를 주지 않았니? 예, 예. 그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네네. 아멘 얼른 딱 끝내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이제 뒤져봤죠. 기독교 만화 이렇게 쳤더니 기독 만화 선교회가 나온 거예요. 아. 그때 알게 그래서 되셨군요. 기독 만화 선교회를 곧장 찾아갔죠. 찾아갔어요? 그 다음 주에. 예. 그게 몇 년 두셨어요? 그게 한 20여 년 된 것 같아요. 네. 그런 단체가 있는지도 몰랐다가. 네, 그 전에는 몰랐. 그러면 그 기독문화 선교회에 가입이 되면서부터는 일반 만화는 이제 안 그렸어요? 아니요, 일반도 하긴 했는데 네네네. 그때는 지금처럼 조금 믿음이 조금 더 덜할 덜 때니까. 할 때니까. 지금은 안 하잖아요. 지금도 하기는 해요. 해요? 의뢰가 오는 거 하고 음. 지금도 그 여성 만화가들하고 함께 네. 민화풍의 만화를 그려서 민화. 네. 민화. 네, 민화. 작년 12월 달에는 그 서울 도서관 있죠, 시청에. 네네. 네. 거기서 저희 그 5명 만화가들이 한 달 동안 전시했어요. 네. 그랬는데
반응이 좋다고 서울시에서 서울 시내에 있는 도서관들에게 그 릴레이 전시를 제안하셔서 지금 릴레이 전시 중입니다. 자, 근데 그 가정적으로 저 남편은 어때요? 남편도 믿음이 있어요? 네, 같은 교회에서 만나서. 그랬어요? 네. 근데 그 기독 만화를 한다 그랬을 때 네. 남편이 적극적으로 도와줍니까? 예, 처음엔 같은 또 신앙인이고 네. 주의를 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좋아했는데 네. 저 오면서 오늘 생각해봤어요.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근데 제가 저희 아이들 둘이서 외국에 6개월 동안 가 있은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 네. 일반적인 이제 가정이면 신혼처럼 지내잖아요. 네네. 뭐 여행도 가고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 다이어리 작품 365개의 그림을 2권을 그때 그리느라고 말씀 다이어리. 아. 네네.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저는 그림만 그리고 있어서 지금 요 작품인가요? 네 그런 작품들이 예. 그러니까 남편이 그땐 좀 잠시 그랬어요. 당신이 목사야? 당신이 전도사야? 너무 빠져 있으니까. 너무 작품만 기독교 어. 뭐 밥 차려주고 그래 뭐 하고 이제 작품만 하니까 대화할 시간도 없고. 네, 근데 최고의 후원자는 사실 남편이고 가족 아니에요? 네 남편이고 가족이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네. 네. 아니 근데 사실 일반 만화를 그리면 이제 상업 만화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수입 면에 있어서 훨씬 좀 넉넉하고 그럴 좀 텐데 낫겠죠, 그죠? 사실 기독 만화라는 게 네. 지금 이쪽으로 이제 뭐 일반 작품도 하신다고 하지만 이쪽으로 많이 이제 기울어진 상태이시니까 네네네. 수입도 줄고 좀 힘드시진 않으신지. 네, 만약에 제 생각엔 남편의 도움이 없었다면 네. 네. 이렇게까지 길게 기독교 작품에 이렇게 깊게 빠져들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저도 책도 여러 권 내고 사파니 일러스트니 다양하게 작품을 해서 네. 뭐 고려도 받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좀 되는데 그래도 기독교 작품에 이제 올인해서 하다 보면 기독교 문화 자체가 너무 그거 희생이나 헌신을 많이 강조하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네, 네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만화가 선생님들도 더 좋은 뭐 전도지도 만들고 싶고 해도 자비로 하지 않으면 처음에 너무 힘드니까 아. 그래서 사실은 그런 뜻을 가진 후원자들이 많이 나와주시면 네, 좋겠어요. 네. 그러면 예. 얼마든지 저희 기독 만화가들도 만화를 열심히 해서 좀 선교지에도 많이 보내고 지금은 이제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기독 만화 선교. 그 일반 작품을 해도 네. 이런 생각 들어요. 거기에 그 선한 뜻 그리고 복음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내가 꼭 네.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떠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사실 그 사극이죠. 그 홍길동 만화 네네. 홍길동을 사극이 아니고 홍길동 그 소설을 냈어요. 네. 그러니까 웹소설인데. 웹소설을? 네네. 근데 그걸 만들자고 제안한 친구가 원고를 보내왔어요. 예. 같이 한번 원래는 영화로 하려고 만들었는데 네네. 먼저 소설을 내는 게 좋겠다 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소설을 보내왔는데 그 소설 안에 사명대사 나오고 막 도술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축지법 조금- 나오고 막 이러니까. 네네네. 근데 그게 사실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조금 그건 문제가 아니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기독만화 선교회 그 믿음 좋으신 뭐 여러 선생님들 장로님들 계셔서 네. 이제 선생님 제가 이번에 그 홍길동 소설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내용 속에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 물론 그때 당시에 사명대사는 임진왜란 때 목탁을 버리고 창을 들었죠. 네네. 그리고 사실은 홍길동이 의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의적이라 할지라도 그 빼앗아서 나눠주는 거니까. 그런데 가장 핵심은 거기 주인공이 홍길동, 이제 허균이거든요. 허균과 네. 홍길동인데 허균에 제가 딱 꽂혀가지고 하게 됐는데 왜요? 허균이 우리나라에 십자가를 처음 들고 온 사람이에요. 허균이 십자가를 처음 들고 왔어요. 명나라에 가서. 그래요? 오. 아니 이거는 역사적인 얘기예요? 네네네 사실이에요. 그래요? 네. 홍길동은 허구잖아요. 네. 그건 소설 주인공이고. 네. 그러니까 이 소설은 사실은 허구와 실화가 이제 같이 결합된 소설이고, 허균 선생이 네 허균 선생이 실제로는 명나라 가서 명나라에 가서 아. 문인들하고 교류를 할 때 예. 천주학이 미리 들어와 있는 그 명나라에서 선교사를 십자가를 만나요? 알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을. 왜 그랬냐면 그 허균이 유죄론을 펼쳤더라고요. 모든 재능은 하늘에서 낸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누구는 태어나면 노비의 집안에서 태어나면 평생 노비로 살아야 되죠. 누구는 양반 집안에 태어나서 평생 양반으로 살아야 되니까 기회가 없잖아요. 예. 노비로 태어났지만 예를 들어서 글을 잘 쓴다거나 그림을 잘 그릴 수도 있는 거고 뛰어난 하나님이 재능을 줬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허균이 되게 나라를 좀 개혁을 하고 바꿔볼 마음이 늘 있었던 그 분이신데 네. 자세한 100%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그래서 허균이 십자가를 예. 들고 이제 들어오게 돼요. 희망이다. 아.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명나라에 가서 물어보게 되죠.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를 믿는 그 외국 사람들은 그러면 아주 평화롭냐? 거기는 평등하냐? 그랬더니 평등하냐. 거기에도 영주가 있고 천민이 있다 하니까 그 말에 이제 또 허균이 실망을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허균은 그 유재론을 강조했고 정말 사람이 사람을 행복하게 서로를 위해서 평화로운 그런 나라를 그런 꿈꾸는 그런 허균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 작품 전체적인 흐름이 꼭 필요하다 아. 이 시대에. 그리고 중요한 건 거기에 나오는 많은 그 활빈당원에 들어간 그 많은 여러 뭐 양반이나 상민이나 천민들이 정말 새로운 세상을 꿈꾸지만 사람으로서는 예. 그게 한계가 완전히 있죠. 한계가 있으니까 네네. 결국은 실패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거기 활빈당원들이 처음에 나무압을 찾고 하다가 한울림을 찾게 되죠. 한울림. 하나님밖에 그때 한울림은 우리가 아는 예수님 하나님인 걸 모르니까 그 시대에도 한울림을 많이 찾았죠. 그래서 그런 메시지들을 담은 소설이라서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독교 사상을 많이 넣었죠. 복음 메시지를 좀 네, 많이 네. 담아서. 그 네. 평소에 집사님이 부르짖는 그 신앙의 모토가 있네요. 네. 네. 그게 어떤 거예요? 저는 저기 문서 선교의 횃불을 들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리 그런 거죠. 문서 선교. 선교의 횃불을 횃불을 들고. 들고 횃불을 들고 네, 땅 끝까지 복음을 주님의 전하리. 사랑을 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리. 네, 네. 그래서 왜냐면- 거기에도 전하리가 네, 나오시네요. 네. 전하리를 끝납니다. 네. 근데 왜냐하면 그 만화는 만국의 공통어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글씨를 그래서- 안 봐도 네, 네, 알 네.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SNS를 통해서 뭐 아랍권에도 갈 수 있는 거고 어느 전 세계에 갈 수 있기 근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요? 네, 지금도? 네. 그러니까 복음 만화가? 네 가기도 그러니까 간다는 의미가 네. 뭐 유튜브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네. 곳을 통해서 아랍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그런 그 선교 단체 어느 분께 말씀을 네네. 들었는데 사우디에 계신 어느 부부께서 스위스로 이민을 가셨는데 네. 그 두 분 중에 이제 한 분이 먼저 말씀을 꺼냈대요. 사실은 여보 내가 알라가 아닌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고 있다. 성경을 믿고 있다. 믿은 지 3년 됐다. 그랬더니 그 남편분께서인가 사실은 난 5년 됐다. 더 됐다 그러셨대. 부부인데도 서로 네, 네, 얘기를 네. 안 하고서. 예, 그 정도로 요즘에 많이 아. 그 신앙이 예수님에 대한 그 인식이 좀 변화되고 예. 그게 다 이런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네. 접하면서 회의를 느끼면서 이렇게 그래. 돌아오는 경우가 지금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지금 개인 간증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기독 만화 선교회. 선교회 회장으로 네, 네. 선교 계시고 40년 넘은 그 선교회 중에서 첫 번째 여성 회장이잖아요. 여성회장. 네, 네. 어깨 못 네. 다루셨는데 이 거기 출신의 만화가 중에 목사님 되신 분들도 혹시 계십니까? 네. 계세요? 예. 네. 목사님 되신 분이 이제 국민일보에 예전에 한나 엄마로 연재 오래 하신 조대현 목사님. 아. 네. 조대현 목사님은 오래전에 목사님이 되셨고요. 네네네. 최근에 직전 회장님이셨던 강촌 만화가 선생님께서 네네. 네. 지금 본명이신 이미롱 목사님이신데 본명은 가나안 교회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계세요. 네. 5월에 이제 개척 예배를 드리실 건데 그럼 만화가를 하시다가 네 만화 그러면은 시작을 그럼 늦게 네네네 하셨네요. 늦게 하셔서 진짜 늦게 시작하셔서 이제 개척하시고 네, 네. 개척하시고 목사님 되셔서 네네. 어,
정말 이 문서 선교의 횃불을 들고 네. 마치 정말 이렇게 잔다르크 같은 그런 그렇지. 느낌도 들고 그렇죠. 자유의 여신상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아프리카까지 아까 네. 그 사천오빠 계시는. 가야죠. 진짜 이렇게 항상 보면은 엄마는 예수님을 그리시고 십자가를 그리시고 성경 말씀을 그리시고 그러면은 그걸 바라보는 뭐 아이들? 남편도 그렇지만 남편은 아까 이제 불만도 있었지만 지금도 지지해 주시고 아이들은 뭐라고 하나요? 우리 엄마 그럼 뭐라 그래요?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작품하는 걸 봐와가지고 네. 아이들도 또 신앙이 좀 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딸아이는 식사하다가 생선가시가 걸려도 곧장 기도해달라는 아이거든요.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하는 게 자기들 본인들한테는 너무 큰 힘이 되고 늘 응원해주고 저희 그래요. 아이들은 네 응원해주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온 가족이. 그래요. 아유 좋다. 그 아까 저 창세기 요 작품 설명 좀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래갖고 이제 저 요한계시록까지 66편을 네네. 이제 완성을 하실 예정이신데 네네네. 언제쯤 될까요? 늦어도 8월이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요? 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이게 성경을 꿰뚫고 있어야 되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꿰뚫고 계셔야죠. 성경을 제가 다행히 저희 교회가 말씀 위주로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던 교회여가지고 네. 성경 꿰뚫는 거는 조금 플러스가 된 것 같고요. 네. 이 원래 기독만화 한 20년 하면서 늘 성경에 관심이 있어서 많이 읽었던 게 또 다행히 이렇게 네.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창세기 한 번 그릴 때 한 50번 정도 읽습니다. 그러시구나. 창세기- 이해가 될 때까지 네.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저는 단 얼마나 전 민수기가 어떻게 나올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민수기 그리셨어요? 네. 나는 저게 궁금해. 레위기. 레위기. 저 민수기, 레위기 그릴 때요. 네. 제가 레위기 그릴 때 몇 달 동안 못 그렸어요. 왜? 저희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재단 그리고 막 이럴 때. 네네네 네, 재단 그러니까. 그리고 할 때 근데 저희 만화가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제가 그 몇 달 동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성막 나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무 쉽게 그걸 이제 열어주셨어요 길을. 저희 만화가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걸 그대로 모형을 성막을 재현해 놓은 곳을 알려주셔가지고 예, 있죠. 직접 보셨어요? 직접 가서 보고 예. 그 번제단 밑에 제가 예수님의 피로 제가 죄사함 받았다는 고백하고 지나가고 또 지성소에도 들어가 보고 그렇게 하면서 레위기를 그리게 돼서 아 건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 이렇게. 실제 모형으로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고 레위기를 그렸죠. 너무 힘들게 그렸었어요. 그 작품을 좀 오늘 봤으면 그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창세기만 보니까. 사자 여기 지금 여러분들께서 다 노아홍수에 그리고 노아홍수. 네 호수 저기 저게 아브라함과 이삭이고 네. 말씀은. 이게 다 자세히 있어, 다 봐야 있어. 돼요. 이게 네, 있잖아요. 지금 그냥 보면은 뭐 허투루 볼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보면은 그냥 무슨 뭐 파도 같이 보이는데 네. 자세히 보면 캥거루도 있고요. 그럼 동물들 다 다 있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죄 노아의 없는 방주도 보이고. 짐승들도 다 이렇게 근데 이게 완성되면 네. 66편이 다 완성되면은 지금 이거 전시 계획도 네네네. 어디서요? 전시 계획은 이제 얼마든지 이제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네네네. CTS 어디로 갈지는 아직 1층 로비 좋잖아요. 지난번에 네, 그때 한번 또 초대해 주시면 너무 만화. 감사하죠. 네. 했는데 거기가 널찍하고 좋아요. 야, 그리고- 그때 꼭 한번 봐야 되겠어요. 네, 이 성경 문자도가 한글로 지금 한글로 만들어졌는데 네. 예. 전 세계로 지금 나가려고 생각 중에 전 있습니다. 세계로. 왜냐하면 글씨만 좀 바꾸면 아 그렇구나. 그럴 때는 이제 일본어든 중국어든 제네시스 이렇게 가야 네네네, 되잖아요, 그죠? 해도 되고 굳이 쓰지 않아도 위에다가 쓰면 어느 나라나 다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네네. 이제 점점 넓혀가서 선교를 해볼까 야 계획 중에 중국어로 있습니다. 영어로 중국어. 중국어로도 하려고요. 중국어, 네. 그다음에 사천오빠에 있는 네, 아프리카까지. 네, 네. 전 세계 언어로 하시려면은 우리 저 집사님 쉬실 시간이 없겠다. 진짜. 아니요, 지금 그리는 건 아니고 여기에 글자만 붙이면 돼요. 글자 그러니까. 붙이시려고요? 다 해놓은 거니까. 네네. 그래요. 자, 그럼 기도 제목 나눌게요. 네. 저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네. 저희 성경 문자도 작품이 네. 하루빨리 완성돼서 우리나라 성도님들에게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네. 또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저희에게는 성경을 쉽게 예. 어느 정도 이해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고 네. 또 통일의 문이 열리면 네. 북한의 저희 동포라고 해야 되나? 네. 북한의 백성들에게도 이 성경을 쉽게 빨리 알려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고 싶고 네. 이제 개인적인 욕심은 그거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기독만화 선교회에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리고 젊은 작가들도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작가들의 작품을 여러 단체에서 좀 이용해서 네. 전도지나 뭐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 네. 많이 사용해 주시면 문서 선교에 정말 횃불을 든 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 맞아요. 하나님이 너무 예. 기뻐하시지 않을까. 네. 그리고 만화는 누구나 이렇게 맞아요. 반발감이 없이 그렇죠. 받아들거든요. 좋아하죠. 좋아하니까 네. 저희 만화가 이 시대 크게 복음의 도구로 네. 사용되면 좋겠다는 생각. 아멘. 네. 그 전도지에 글자만 있는 거하고 사파 만화 한두 컷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죠? 이해가 네네. 다른데요. 예. 아니 그리고 사람들이 받는 게 벌써 달라. 네. 예. 만화네 그러면 사람이 한 번 더 보게 돼. 그러니까 네. 부드러워지잖아. 네. 예, 사람 마음 만지는 데는. 예. 고맙습니다. 기독 만화 선교회 회장으로 섬기고 계신 우리 전하리 집사님 모시고 오늘 깊은 얘기 나눴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창세기부터 네. 요한계시록까지 66편의 이제 작품 반 정도 이제 하셨다 그랬는데 네. 창세기 하나를 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50번을 읽어야 이 작품 하나가 나온대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 그 책 창세기의 네. 그 의미 하나하나, 그렇지. 사건 하나하나를 다 꿰뚫고 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66편이 다 나오면 성경을 50독을 일단은 하고 작품이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내가 내 재주 갖고 내가 그리면 내가 그린 거지만 말씀을 50번을 읽고 그렸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이 저 손목과 이 펜은 도구일 뿐이고. 네. 어. 그리고 특히 가정 형편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공장에 들어갔지만 그렇죠. 사파의 길로 네.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쓰시려고 하시면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해도 왜 못 하나님은요 빠져나가. 우리 개인에게 다 달란트 주셨어요. 네, 네. 그 달란트를 너를 위해서 쓰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느냐 네가 알아서 해 이거죠. 내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네. 하나님 주신 달란트 자기 밥벌이로만 쓰면 치사하다 그랬죠. 우리 치사해지지 말자고요. 그럼 얼마나 산다고 치사해져. 네. 그죠? 예.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